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813쪽 시가 고 시편 18송 26절 상반절이 되는 A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깨끗한 이에게는 주님의 맑음을 보이시며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맑음과 깨끗함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제가 가끔씩 설교하면서 한국 언어, 한국의 문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가끔씩 한탄을 할 때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자꾸 갖게 되는 것은 저에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대가 많이 흘러간 다음에 한국어가 갖고 있는 고유한 아름다움과 그 한국어가 갖고 있는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다음 세대에 제대로 전수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맑음과 깨끗함이라고 하는 두 단어조차도 저는 그런 생각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맑음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맑음을 제대로 아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깨끗함 안다고 하지만 과연 깨끗함을 제대로 아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적 개념은 차치하고라도 한국어가 갖고 있는 맑음이 무슨 뜻이고 깨끗함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그런 개념 설정이 먼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들이 오늘의 본문이 시가로 들어가서 본문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깨끗함과 맑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검토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한국어가 말하는 맑음과 한국어가 말하는 깨끗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깨끗함이라는 것은, 이 깨끗함이라는 것은 세탁 이후입니다. 청소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더럽혀진 상태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염된 상태가 있었다는 겁니다. 더러워진 상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세탁 과정을 통하여, 그게 청소 작업을 통하여 비로소 깨끗해진 것을 깨끗함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요즘에 사람들은 깨끗함이라고 말을 하면 애당초 원래부터 깨끗했던 것을 상징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세탁과 청결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이 깨끗함이지, 더럽혀지지 않았던 거, 오염되지 않았던 거, 본래부터 순수했던 것은 깨끗함이라고 일컫지 아니하고 한국에서 그것은 맑음이라고 표현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맑음입니다. 그냥 맑음이라고 하는 건 더럽혀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너저분해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또 어떤 것에 오염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걸 맑음이라고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끗함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대단한 상태가 아닙니다. 왜 대단한 상태가 아닌고 하니 맑음과 견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끗함 따위가 어찌 맑음에다가 감히 명함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맑음과 깨끗함인데 한국어가 훼손되었다는 것은 요즘 사람들은 깨끗함과 맑음을 똑같은 상태인 것으로 상정하고 그렇게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맑음과 깨끗함이라는 것은 다른 말이다 하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의 맑음과 깨끗함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시편 18송 시편 18송 26절 A절에 보니까 깨끗함과 맑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성경에는 이것이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깨끗한 이에게는 주님이 깨끗함을 보이시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구절을 신학생 때 봤을 때 한국어로 먼저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럴 리가 없다. 이럴 리가 없다.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두려우면 떨었다니까요. 왜?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저분해진 적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너저분해진 적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하나님께는 오염이라는 것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는 깨끗함을 무슨 보인다는 말이 무슨 가당치도 않은 말이냐. 그래서 내가 가슴에 떨림이 있었어요. 아이고, 이거를 히브리어로 찾아봤을 때 앞에 나오는 깨끗한 이라고 그랬을 때의 깨끗함하고 뒤에 나오는 주님의 깨끗함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단어로 한국어 역본처럼 되어 있으면 어떨까? 그리고 히브리어 원본을 봤더니 두 단어가 다른 단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는 깨끗함으로 번역하는 게 맞고 두 번째 단어는 맑음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맞더라는 것입니다. 영어 ESV 성경에서는 이걸 제대로 번역했어요. 깨끗함을 purified. 그 다음에 그 주님의 맑음을 pure. 이렇게 표현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 가운데 ESV 번역을 가장 우수한 번역의 하나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purify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깨끗해진 것이 깨끗한 이라는 뜻이고, 그 하나님께는 본래부터 그 너저분함, 지저분함, 이런 더러움, 이런 것들이 아예 해당이 안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맑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깨끗한 이에게는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깨끗함은 두 가지가 전제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라고 그랬지요? 하나는 세탁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청결 작업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탁과 청결을 통해서 얻어진 상태가 깨끗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깨끗함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에게 적용이 됐어요. 깨끗한 이는, 그러니까 깨끗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세탁이 되겠어요? 사람에게 어떻게 청소가 개념이 해당이 되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어떤 사람이 자기의 욕망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감정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내 인생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에 너저분함, 지저분함, 더러움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오염시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오염이 된 사람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기 자신에게 있는 죄와 허물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 저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있는 이 오염, 저에게 있는 이 더러움, 저에게 있는 이 죄의 추악함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였을 때에 그 사람에게 임한 상태를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를 통해서 사람은 깨끗해집니다. 집안 구석은 청소 작업을 통해서 깨끗해집니다. 옷가지는 세탁 작업을 통해서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인간은 회개라는 과정을 통해서 깨끗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그 사람이 자신의 더러움을, 자신의 죄를, 자신의 허물을 낱낱이 하나님께 골방에서 고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간절한 고백을 들으시고 그 사람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사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해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떤 죄든지 씻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떤 사람의 허물이든지 온전케 해줍니다. 오늘 우리들이 보혈을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송축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이에게는,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를 통해서 깨끗해진 이에게는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깨끗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주님께 나옵니다. 왜? 우리들이 너무 자주 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우리들이 너무 자주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집니다. 깨끗함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더라는 거죠. 나의 공로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아무리 추악한지라도 씻어줍니다. 깨끗게 합니다. 새롭게 합니다. 온전케 함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새로움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깨끗한 이에게 주님의 맑음을 보이신다 하는 말, 이거 그 문자로는 이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맑음을 보여주신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겁니다. 이 맑음이라는 말은 첫 번째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님께는 한 치에 한 티도 한 오라기도 죄가 없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와 허물이 완전히 없으신 무죄하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주님의 맑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샘물이 계속해서 샘물을 뿜어냅니다. 그 처음에 샘이 터졌을 때 나왔던 것도 맑음이고 두 번째 나왔던 것도 맑음이고 계속해서 맑은 물이 끊임없이 샘솟아서 이제 시내를 만들면서 강이 되어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맑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맑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샘물처럼 어떤 죄와 허물이 조금이라도 오염된 것이 없고 침투할 것이 없고 더럽힘을 입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뭘 보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하심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맑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씻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무엇을 통해서 씻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씻겨짐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죄가 있는데 그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맑음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네가 새롭게 된 것이 너의 의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 된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데 어떻게 의로우신고 하니 죄가 없으신 의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완전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가 18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고 하니 주님의 맑음이 죄인의 더러움을 씻어내어 깨끗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맑음이 오늘 우리에게 뿌려지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그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맑음과 깨끗함인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읽혀집니다.
깨끗한 이에게는 주님의 맑음을 보이시며, 그러니까 깨끗한 이를 다른 말로 뭐라고 설명한다고 그랬죠? 회개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회개한 자에게는 주님의 맑음을 보이시며 하는 말은 뭐냐면, 네가 깨끗게 된 것이 어떻게 된 원인과 결과를 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골고다에서 보혈을 흘려셨기 때문에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이 씻김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은 무슨 뜻인고 하니 그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굳건하라는 겁니다. 다시는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는 요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는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는 오르락 내리락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맑음을 보이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 내가 두 번 다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에 안주하실 것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죄에 안주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보혈의 그 은총을 너무 부끄럽게 합니다. 왜 부끄럽게 하는고 하니, 죄를 짓고 용서함을 받았는데 다시 그 죄를 짓는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가슴에 새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독교가 제시하는 용서의 복음, 화해의 복음, 그리고 그 중생의 복음을 사랑하고 소중히 가슴에 담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중생의 복음을, 대속의 복음을, 용서의 복음을 안주의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용서받는데 너무 편안함을 느끼고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한 그 위기의식이라고 그럴까, 경계의식이라고 그럴까, 이런 크리스찬에게 요구되는 가드가 너무 내려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드를 올려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가드를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를 유혹하려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적절히 대항해야 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맑음이 우리에게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진리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 혼자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내 속에 거하는 성령님과 네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너를 가드를 올리게 하고 죄에 강력하게 대항하게 하고 죄를 제압하게 하고 죄에 대하여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죄에 끌려다니는 생활 너무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말씀을 듣고 참 좋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그러더니 그분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그러고 저희 교회를 떠나기로 작정을 했다고 통보하고 오늘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저에게 동시에 두 가지 감정이 이렇게 동시에 올라왔어요. 근데 그 두 가지 감정이 올라오는데 하나는 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왜 마음이 안 좋느냐면 그 전도자가 어렵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대화하고 해서 공을 들여서 겨우 나와서 이제 은혜를 받고 본인이 살 것 같다고 말을 했었는데 근데 이게 전부 다 물거품으로 돌아간다는 말이냐,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게 이제 저의 고백인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다니다가 안 나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제가 고백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교회를 떠날 일이 생기게 되면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떠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안 하시는 게 좋을 줄로 믿습니다.
신상이 좋을 거예요. 우리 사람 이따가 제가 애찬 시간에 뒤통수를 팍 칠지 몰라요. 아니, 그런 말씀에 아멘을 하시는 저희가 뭐예요? 혹시 언젠가 이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는 저희를 품고 있는 거 아니십니까? 하고 제가 뒤통수 칠지도 모르니까 아멘 하시지 않은 게 천만 다행으로 여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 감정은 뭐였느냐면 되게 반가웠어요. 그분이 떠나간다는 게. 근데 왜 반가웠느냐면 장성 목사 살아있네, 살아있어, 아직 안 죽었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개혁교회의 말씀의 효과입니다. 개혁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 그 진리 앞에 압도를 당해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선명하게, 너무 정확하게, 너무 포괄적으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게 너무 좋아요. 이런 때 아멘 하시면 칭찬을 듣는데 조금 감이 좀 더딘 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들으면 안 되거든요. 개혁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부담감이 생겨야 됩니다. 목사님은 끈질기게 나로 하여금 대속에만 머무르지 말고 거저받은 구원에 화답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네. 근데 혹시라도 내가 잊어버릴까봐 거듭 얘기하시네. 아주 애가 달아서 죽네.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렇게까지 애 닳지 않아도 되시는데 수고가 많으시네. 저러니까 위장병 걸려서 위험에 걸리셨지.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막 이러셔야 되는데 이제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이게 정상인 거죠. 근데 새누리교회를 다니게 되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뭘 하는가 하니 설교의 어느 대목에 가면 귀를 닫아요. 귀의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귀의 문을 어떻게 닫느냐 하면 딴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거 들으면 아프니까. 그거 들으면 부담스러우니까. 그거 들으면 그러니까 조금 자기가 편안하지 않으니까 딴 생각하는 거예요. 딴 생각하는 거예요. 월요일에 등산 가야지 그 생각한다니까. 수요일에 친구랑 만나야지 그 생각한다니까. 다른 생각을 돌려가지고 그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처자는 말씀을 들으면 제대로 들었던 것 같으니까 부담이 팍 하고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끼리끼리의 복음이 있는 쪽으로 가는 거죠. 끼리끼리의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은 다 연약해. 성도님이나 교육자인 나나 다 죄인이야. 다 부끄러워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아니야. 내가 감히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사람은 설교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설교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똑같겠어? 교육자하고 성도하고. 교육자는 교육자 수준답게 살아야지. 근데 교인들은 이상한 경향이 있더라고요. 요즘 교인들은. 이렇게 흉어물 없이. 여러분, 흉어물이 있어야지. 뭔 소리야. 아니, 목사가 흉어물이 당신처럼 똑같은 수준으로 있으면 되겠어? 흉어물이 있어야지. 흉어물 없이를 왜 좋아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야. 아멘을 크게 하셔도 되는데. 근데 거기에 힘을 얻었다는 거야. 위로가 됐다는 거야. 개뻘 그런 위로를 받으면 되겠어요? 이분은 나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네. 정말 목사님답게 사시는 분이네. 그런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네. 이렇게 느껴야지. 나랑 차원이 다르신 분이야.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이해 못 하실 분이야. 그러니까 나는 끼리끼리라고 얘기해 주는 대로 갈래. 그럼 가야 되겠어요? 나 이거야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때 저한테 벽을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왜? 도무지 10년이 지났는데 가까워지지를 않는단 말이야. 가까워지면 되겠어요? 여러분보다 몇 수 위에서 살아야지. 그러잖아요. 지금 요즘 장로교회에서 장로들이 좋아하는 목사상이 뭐냐면 너무 완벽하지 않은 목사님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 안심이 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목사님이 강단에서 정말
고차원적으로 살라고 설교를 못할 것이기 때문에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맨날 무슨 얘기하겠어요? 용서의 복음, 화해의 복음, 포용의 복음, 허그의 복음, 같이 울어주는 복음. 아멘 안 하셔서 뒤통수 맞을 사람은 없겠네요. 거기에 머물러면 안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맞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된다. 조금 올라서야지. 달라져야지. 이게 개혁의 복음이에요. 개혁의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는고 하니 당신이 아무리 추악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당신에게 미션이 있습니다. 화답해야 됩니다. 1mm라도 1cm라도 달라지셔야 됩니다. 하늘을 향해 올라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사모하고 갈망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죄를 제압하셔야 됩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죄뿐이겠습니까? 거기에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죄에 이겼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열매를 거두는 자리까지 나아가십시오. 이게 개혁의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 잘 변화되지 않는 자기를 끌어안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좋느냐 하면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같이 울어주면 되겠어요?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여러분에게 비가 올 때 우산을 펴주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지팡이가 돼줄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어야지. 그게 뭔 소리예요? 이상한 복음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교육자상을 가지고 장성 목사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 너무 완벽하다는 거야. 아, 개뿔. 아니 완벽한 게 언제서부터 그저 문제가 됐어? 언제서부터? 여러분은 웃지도 않네. 나는 이제 그냥 재밌게 하느라고 얘기를 한 건데 제가 어찌 완벽하겠어요. 근데 그분이 느끼기에 제가 어떤 걸 추구하는 방향이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인간이 완벽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 개혁주의는 그렇게 믿지 않거든요. 개혁주의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믿고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개혁주의는 또한 무엇을 믿는고 하니 그 사람이 달라졌을 때 한 가정이 구원을 받고 한 사회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개혁의 복음입니다. 우린 그걸 믿고 그걸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떠나기로 했다고 그랬을 때 되게 반가웠다니까. 아, 그래서 내가 혼자 혼자 방 안에서 이렇게 외쳤다니까요. 예, 제가 지금 집 이사 중이라 이제 호텔 살이를 한 달 동안 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호텔에 있고 사모님은 어디 가셨을 때 내가 그랬다니까. 장성 목사 살아있네, 살아있어. 제가 뭐하고 노는지 궁금하시죠? 이러고 놀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미친놈 맞아요. 미친놈이야. 아, 미친놈이라니까. 미친놈이 어떻게 놓겠어요? 왜? 그 말씀이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하고 이렇게 주저앉아서 집사님 그 죄지의 유혹이 오고 넘어질 때 있지? 그리고 보통 교회의 목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도 그래. 난 안 그래. 미안해. 난 안 그래. 난 그렇게 못 살아. 돈을 줘도 그렇게 못 살아. 아, 뭔 소리야.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다니는 게 좋겠어요? 아,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맨날 그런 얘기만 하는 거기에 여러분 복음은 용서가 맞아요. 화해가 맞아요. 포용이 맞아. 허그가 맞아. 그리고 끝까지 인내해주는 거 맞아.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 맞아. 그렇지만 그 복음 속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쓰는 용어 아시죠? 1mm라도 달라져야지. 1cm라도 달라져야지. 왜? 그 사랑에 감격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다 피와 물을 쏟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했으니까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정말이에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내가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을 때에는 내가 차가운 얼음이었지.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면은 나는 물이 되어야 맞는 거지. 어떻게 예수를 믿은 지가 10년인데 계속 얼음으로 남아있으려고 그래. 녹아져야지. 물이 돼야지. 시내가 되어서 흘러가고 강이 되어서 흘러가고 바다까지 가야지.
뭔 소리예요. 그래야지.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반가웠다니까요. 얼마나 밥맛이 나는지. 살아있네. 살아있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참 이상해요.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이 생길 때마다 새 힘이 돋아. 기쁘다. 그 사람이 떠난 게 기쁘다는 게 아니에요. 안 좋아. 아파. 근데 뭐가 좋다는 거냐면, 개혁의 복음을 듣고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있구나. 아직 내가 복음주의로 내려앉지 않았구나. 여러분, 한국 교회가 썩었어요. 왜 썩었는지 아세요? 복음주의에 물들어서. 복음주의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인간은 전적한 타락한 존재다. 여기까지는 개혁주의가 가리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므로 인간에게 변화를 기대하면 그 목회는 상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인과 함께 웃고 울고 그렇게 머물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십자가 지기 어렵죠. 그러나 그런 복음에는 그런 것도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용서에만 있는 게 아니다. 화답의 복음도 있다. 승리의 복음도 있다. 그렇잖아요? 용서만 있겠어요? 죄를 짓고 용서받는 복음만 있겠냐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복음도 있겠지. 뭔 얘기야 정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여기 승리하셔야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좀 고차원적으로 좀 그러자고요. 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복음을 들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다이아몬드를 한번 진짜 다이아몬드를 보잖아요. 골드가 눈에 안 들어와. 이게 골드라고 순금이라고 어딜 감히 자랑해. 여기 다이아몬드가 있어. 뭔 소리야. 그렇잖아요. 다이아몬드를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 같은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골드에 머무르지 마세요. 황금이 아무리 좋다기를 쏘니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어떤 애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딸이 5살 되는 딸이 자기 아빠한테 한 말이에요. 근데 아빠는 엄마한테 혼날 때 없어? 하고 묻더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5살 낸 딸을 야단을 치는데 5살짜리가 아빠한테 하는 말이 아빠는 잘못해서 엄마한테 혼날 때 없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아빠가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한테 비밀인데 가르쳐 줄게. 뭔데? 5살 딸에게 귀를 쫑긋 대고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말이야. 아빠가 아직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다녀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재정비하기 위해서, 재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찌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예수님만 그러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화답 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좀 주님의 기쁨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